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은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 지방이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로 치면 황해도나 강원도 같이 가운데 지방이 사마리아인데 그 지방은 여로보암 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리되어 나라를 세우고 살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사마리아는 특히 그 북왕국의 수도가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경기 지방을 의미하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이 가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민족적 우월성이 너무 강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해서 혼혈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남왕조 유다에서는 북왕조가 있었고 민족의 순결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 여기고 갈릴리로 갈 일이 있으면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행길에 지치셔서 이 우물가에 앉게 됩니다. 6시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로 얘기하면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7시가 1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6시는 정오, 한낮이죠.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뜨거운 사막 기후 속에서 남의 눈을 피해야 되는 그런 처지와 약자의 지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길러오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걸 너무 성경의 표현들이 그 진솔한 내용이 무언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약간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땐 영어 표현이 좋은데 Madam, please give me a favor 그런 겁니다. 여인이요, 내게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아주 낮고 겸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예법에 맞지 않게 여인은 대단히 날카롭고 퉁명스럽게 반응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소? 늘 잘난 척하고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오늘은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예수님이 내가 물을 너에게 달라고 했지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벌떡 뛰어와서 벌떡 뛰어오진 않죠. 펄쩍 뛰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게 내 소원을 말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소원도 들어주고 생수도 주었을 것이다. 아니 자기 물도 목마른데 물 한 그릇도 못 떠먹는 주제에 무슨 생수를 주신다고요?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판 거예요. 야곱이 이 우물을 파서 지난 2000년 동안 그의 후손들이 이 물로 먹고 살고 가축들을 길렀고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또 목마를 것이다. 그래서 또 물을 길러 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될 것이다.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목마를 필요도 없고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는 전혀 이 대화에 진정성이 없구나.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자가 탁 쏘죠. 남편 같은 거 없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상황이 훨씬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읽으면 밤낮 아름답고 좋은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험악한 현실이 나옵니다. 남편 같은 거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잘 받아내십니다. 너 정직하구나. 너 남자 5이나 거쳤지?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지. 네 고통을 안다. 그래서 제가 놀랬죠. 아이고 선지자셨군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바쁘게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여인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필요 없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원하신단다. 이제 그 때가 왔느니라. 메시아가 오면 모든 일이 해결되고 구원이 온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메시아니라. 그리고 본문이 뚝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여기 여인이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 얘기하는 건 당시에는 그냥 경칭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 신앙적 차원에서 하나님께만 붙이는 호칭이지만 지금 이 여인은 이 말을 예의나 신앙적인 실력을 가지고 예수께 붙인 것은 아니었고 자신의 인생의 고달픔을 이 대화 속에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이렇게 제가 번역한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뒤에 39장에 가시면 39절, 19장에 갈 뻔했죠. 여러분 제 나이 돼 보세요. 1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이대로 읽으면 내가 감추고 아무도 모를 비밀을 다 알더라고요. 글쎄. 그래서 다 믿었다가 됩니다. 그렇게는 신앙이 그렇게 출발하거나 그렇게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그걸 새겨볼 필요가 있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분을 만났다. 비밀을 다 들켰다. 그럼 뭐 완전히 이제 점쟁이죠. 쪽집게 무당쯤 될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뜻은 내 모든 고통,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내 현실을 내게 공감하고 따뜻하게 들어준 분을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아무 데도 힌트가 없죠. 그러나 이 사건의 중요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여기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개입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언에도 그렇습니다. 초월적인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종교적 확신과 증거를 주는 면도 있지만 그것은 많은 경우에 일종의 권력이 되고 폭력이 되고도 합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나한테 저항하지 마라, 외면하지 마라라는 것으로 보이지요. 예수님은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그런 이적, 앞에서 봤던 포도주를 만드시거나 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거나 눈먼 자를 고치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거나가 여기는 하나도 없이 단순하고 밋밋한 대화 속에 결론은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 편을 드는 사람이 있더라. 내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읽으면 제자들보다도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늘 따라다니면서 수없는 기적을 본 제자들도 십자가를 견디지 못했는데 지금 이 대화 하루에 잠깐 일어난 대화 하나로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를 초청하고 이틀을 그들과 유한 것을 보고 그들이 믿었다라는 표현은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해결되는 그런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다니면서 전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시간과 경우를 겪고
겪고야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몰라볼 때입니다. 이때는 몰라볼 때라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여기서 했던 말씀이 여기 반복돼 나오는데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얼마나 굉장해요. 이땐 믿을 수가 없었다고요. 우리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이 벗겨지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는 그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십자가가 뭔지 알 수 없었다고요. 그걸 지금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지요. 예수님은 도대체 십자가 이전의 행사는 아무 효과가 없는 그 인생을 왜 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러면 십자가부터 생각하지, 그가 태어나시고 30년을 사시고 마지막 3년 반을 공생애를 사셨다는 걸 압니다. 이 33년에 걸친 생애, 우리가 모두 말하는 성육신은 뭘 하는 것이었나? 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전에 구원을 베푸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를 보이십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이 싸우죠. 이제 예수님이 초월적 힘으로 승리하실 줄로 알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데 예수님은 죽겠다고 얘기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혁명을 성공했을 때 누가 양옆에 앉는가 관심을 갖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앉아 있고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에게 수종을 들어야 하지만 내 나라는 섬김을 받아야 할 자가 섬기는 나라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구원을 베풀고 봤지, 알았지 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모르고 자기들이 누군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아무런 해답도 갖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보는 조건에서 3년 반을 섬기고 10년은 살아서 우리와 동일한 자리에 내려와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현실을 공감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거기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외우면서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을 새삼스럽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만만치 않죠. 우리는 금방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엎드리면 마음의 평화가 올 줄로 생각하죠. 여러 해 전에 멜 깁슨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패션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처형 장면을 그 고통과 그 수욕을 아주 정밀하게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그려낸 영화입니다. 저는 약간 반대하려고 이해를 듭니다. 로마인들이 썼던 채찍은 채찍의 중간 부분에는 짐승의 뼈 조각을 넣고 끝에는 납을 달아서 채찍질을 하면 몸에 휙 감긴 걸 확 잡아다녀서 채찍질이 아픈 것보다 잡아다닐 때 살점이 묻어나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채찍질도 가시관도 피 흘리심도
십자가 지어가다 넘어지는 것도 우리 다 알고 우리 다 슬퍼하고 그 장면을 처절하게 여깁니다. 근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일에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여러 장애들, 우리가 신에 대하여 가지는 무지, 왜곡, 분노,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안 되는 배악 행위들, 배신과 악한 짓들을 이렇게 넘어서, 여길 못 넘어오면 여길 못 오신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걸 넘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앞이 없으면 이 결론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그가 매맞는 것을 우리가 슬퍼하면 우리는 십자가까지 필요 없다는 자기 기만이 됩니다. 나는 그때 이미 울었다. 나는 그때 이미 예수를 알았고 내가 누군지 알았다. 나라면 채찍질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우리 인생이 성육신의 연장이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침돌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보이느냐 하면 섬기라고 이 세상에 남겨놓습니다. 근데 그 섬김은 좀 전에도 얘기한 것까지 이걸 지나가야만 섬길 수 있습니다. 못 알아먹는 것들, 말이 안 되는 것들, 쳐다보기도 싫은 것들을 넘지 않고는 섬김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유, 거기까지 하라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이런 장애들로 늘 오죠. 쳐다보기 싫고 말 걸기 싫고 를 여러분이 외면하고 도망 다녀서 십자가 밑에서 흑흑거리고 있는 이상 여러분은 전혀 섬기는 자리까지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야 뭘 하죠? 여러분의 하루가 억울하죠. 늘 하루를 원망하다가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 하나 만나서 남자들을 6이나 지나왔다는 건 꼭 달진 여자였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내버린 정말 하찮은 여자였을까요? 둘 다 있었겠죠? 여러분들도 둘 중에 하나겠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합쳐졌나 보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면 정오에 물을 길러가야 되고 아무도 만나기 싫은 그 처지에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가 거길 찾아오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모두가 이분이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기대한 항복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무슨 큰 능력, 큰 결론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항복시켜야 맞다. 내 처지를 이해해 줘야 맞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단한 세월을 사십니다. 우리 앞으로 많이 보겠지만 여러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 기적은 예수님이 정작 하시려는 일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하나의 표적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당신의 짐을 덜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 오해합니다. 계속 오해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마저도 그 큰 능력들, 어떤 능력들,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세상 권력을 이겨 원수들을 쳐엎고 승리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태껏 그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을 예수님은 섬깁니다. 모든 경우에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줍니다. 위로하시고 따뜻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입니다. 그러니 수가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어떤 장애들이죠. 현실성과 신앙의 구체성을 위하여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로서는 참기 힘들고 원치 않는
장애물들이죠.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야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말 하라고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하필 한국 땅에 와서 어느 기도원 가면 계속 기도를 그렇게 시켜요. 우리나라를 독일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미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카나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개뿔도 모르는 기도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33년의 생애를 우리의 처지, 우리의 자리에 들어와 섬기셨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 각각의 경우는 대단히 특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책임을 아무에게도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비명이 나올 때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굉장하지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처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형편에 대하여 아무것도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십니다. 예수를 주셨고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이루려면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삼으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동원하신 행사입니다. 그 귀한 인생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 그 본문의 의도와 메시지들을 사실 다 어려워합니다. 완전한 의인인 욥이 고난을 당하죠. 그것도 욥이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 앞에 구종을 듣자 이제 변명하려고 내놓은 시험거리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오자 어디 갔다 왔느냐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넌 밤낮 왜 그 모양이냐? 욥을 봐라. 잘해주니까 잘하지요. 그럼 네 말은 잘해주지 않으면 제가 날 안 믿는다 그런 소리냐? 당연하지요. 그럼 한번 내기를 해볼까? 해서 하나님이 잘해주지 않는데도 신앙을 지킬 것인지 잘해주지 않으면 신앙을 포기할 것인지를 욥의 인생을 걸고 이제 시험을 하는 셈이 됐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욥에게는 자기가 당한 고통들, 즉 하루아침에 가족들이 소유를 다 빼앗기고 가족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자신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병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긁고 있어야 되는 처지가 되는 여기까지 밀려오자 잠잠하던 욥이 드디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런 불평이 왜 나왔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욥기 3장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진 것 같구나. 이게 다 뭐예요? 반항하는 겁니다. 뭘 반항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지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돌아온 보상이 왜 고난입니까?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의 앞부분에서는 거듭 강조됩니다. 7장에 오시면 17절 이하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 이 말씀을 현대어로 바꾸면 이겁니다.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점수가 안 나왔어요. 선생님이 미쳤나 봐요. 야, 그럴 리가 있냐. 네가 잘못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왔지. 정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시켰다면서요. 내가 아니 아버지 날 사랑한다 그러고 나를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다고 해놓고서 여기까지 시험 하나 잘못 봤다고 나를 이렇게 죽일 수 있어요? 나 죽어버릴게요. 죽으면 누구한테 분풀이 하실래요? 그게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반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겪는 신앙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특혜가 있기를 다 바라는데 최소한의 건강, 최소한의 부, 최소한의 어떤 지위 같은 것들을 많이 말고 조금 걱정 안 할 정도를 요구하는데 이상하게 신앙이 깊어질수록 고통과 풀리지 않는 짐이 쌓여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10장에 가면 이제 나 죽어버릴래요 에서부터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10장 18절 봅시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에 그늘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데 무책임하게 이렇게 외면하시깁니까? 좋습니다. 그럼 저 죽음의 땅으로 가고 슬퍼하며 하나님 원망하며 죽겠습니다. 하나님도 할 말 없으실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고 잘한 줄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셔서 나도 선택의 여지 없이 망하러 갑니다. 기꺼이 갑니다. 이런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이라는 이 책이 가지는 주인공의 인생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에게 공통되게 일어나는 의문점들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공통된 신앙상의 문제점은 뭐죠? 신앙이 좋아도 혜택은 비례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늘 견뎌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미루어 둘 수밖에 없는데 그게 길어지면 체념이 되어서 최소한의 주일 성수가 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망하게 할까봐 간신히 아깝지 않은 만큼 헌금 내는 걸로 때우고 맙니다. 그런 걸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현실이 욥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직 그 큰 고통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기대와는 너무 다릅니다.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욥이 꺼내놓은 이 말이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해명하고 싶은 역사 내내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거나 혹은 더 심한 어려움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대한 신약에 아주 적절한 답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입니다. 거의 우리 외우는 내용이니까 제가 외우고 여러분들도 이해하십시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저 내일 모레 80입니다. 말이 엉키고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새겨 들으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는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후손, 요나의 자식 베드로야, 시몬아, 너는 복되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뜻은 바윗돌이라는 뜻이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놀라운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잡혀서 죽어야 한다. 베드로가 펄쩍 뛰었죠. 아니, 지금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면 여태껏 본 대로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그 권세로 이 약속을 이루셔야지, 죽으신다면 이걸 어떻게 결과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의 벼락 같은 구중이 돌아오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가 됩니다. 예수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훨씬 깊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에서 풀지 못하면 욥이 받은 시험의 고통이 왜 필요한가를 풀 재주가 없습니다. 예수가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 다 압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시려고 값진 피를 흘리사 우리를 죄에서 샀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과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어떻게 묶이셨는가? 우리가 범죄한 자리, 도망간 자리까지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사 너희와 나는 혈육 관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당신을 뭐라고 부르라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부르라 그러지 말고 한 걸음 더 가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우리는 뭐라죠? 너희는 종이 아니고 내 자식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큰 핵심적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인간이 신을 생각하고 신앙을 동원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대신 이루어 줄 신을 찾게 마련입니다. 신은 초월자이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이나 내가 겪는 지금의 현실을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을 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이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을 제시해야 되냐 하면
착하게 살고 치성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종교성, 신앙인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죠. 우리 많이 얘기한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이 뭐였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여기는 전부 다 지금 들으신 대로 읽으신 대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이 주도권을 행사하여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자리는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은데 그 예수는 누구라고 자신을 설명하느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십자가이죠. 그 십자가는 쉽게 내가 믿으면 구원을 주는 어떤 결단도 보다도 크고 나를 위해서 신이 최선을 다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와 운명을 위해서는 자신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건이다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목적하고 있는 이상 그를 방해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한다 하는 것들은 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처한 자리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신이 할 필요 없는,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찾아 내려오는 자리까지 와서 무엇을 만들려고 무슨 운명과 목적을 가지고 오셨느냐 그럴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는 자리까지 끌고 가겠다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과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외면해서 간 사망의 자리였고 예수가 오셔서 사망을 깨고 부활을 이뤄낸 것은 우리 부흥시대 간단하게 표식으로 얘기했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결정이 있어야, 각오가 있어야 천국을 간다 하는 식의 설명은 사실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걸 간단한 구호로 축약시켰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눈을 뜨면 천국이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죽이십니까? 그렇게 믿었는데 왜 안 데려가시고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여기가 만드는 데죠. 예수의 오심도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히브리서 5장 8절 늘 인용하는 것.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신이 온전해진다는 건 말이 안 맞습니다. 신은 원래 완벽합니다. 근데 왜 온전해지셨다? 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의 온전함으로 설명이 되느냐? 나를 납득시키고 나를 항복시키기 위해서는 신이 높은 자리에서의 격차로 권세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 그게 신이더라. 그게 하나님이시더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가 왔대더라. 그럼 우린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더라.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 기독교 구원관이요, 기독교 인생관이요, 기독교 종말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공생의 3년 반 동안 지낸 것만 성경에 나와 있지 그 앞에 30년은 설명이 없습니다. 그땐 뭐 했다고요? 아버지 목수를 돕는 목수의 조수로 보냅니다. 왜요?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납득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끝까지 모든 것을 동원하셨는가를 보이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만들겠다는 사실은 우리같이 못난 것을 이 영광의 자리에 데려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당장 욥은 어떻게 됐죠? 난 잘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상이 없다면 난 그 꼴은 못 봅니다. 난 죽어버리고 말겠습니다. 하나님 나 찾아봤자 소용없습니다. 난 도망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라는 이 간단한 종교 내용을 우리에게 까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설명을 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항복했을 때 그가 뭘 회개하는 겁니까? 신은 우리를 만드는 분이지 보상하는 분, 즉 심사위원이 아니더라죠. 심사위원은 점수를 만들어서 점수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하지만 부모는 그걸 넘어서죠. 어떻게 자식을 외면하는 부모가 있으며 어떻게 자식 보고 내 대신 죽으라고 할 부모가 있습니까? 이걸 성경이 밝히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본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외웠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한 진정성으로 우리를 대하고 만들었으며 기르고 있으며 결과시킬 것인가를 이어보면 놀라운 말씀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부터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예수 안에서인데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왜 그래야만 됐는가 하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죠. 육신이 되어 인간의 처지까지 내려와 우리를 끌어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증명하며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를 뭐까지 만들겠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결단이 모든 조건이 아니라 성령으로 붙잡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에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느 자리 어느 조건에서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모든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하여 너희에게 감사를 나누며 그리고 중요한 부탁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를 알아다오. 근데 지금 욥은 어디에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심사위원으로 상보를 보상하는 이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 찾아와 나를 붙잡고 씨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 한다는 것을
놓치고 있죠. 왜 그렇죠?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많이 원하는 것이 고통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내가 죽어야 한다였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어떤 죽음이죠? 가장 처참한 죽음, 가장 고난에 찬 죽음.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얼른 죽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진이 다 빠져야 며칠씩이나 가야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죽는 형이었고, 거기다가 십자가에 죽는 그 죄인은 모든 죄수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죄수에게만 행해진 형벌이고,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이 말까지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이었든 내려와 보라. 네가 죽은 자를 살렸으면서 너는 못 살리냐? 라는 조롱과 수치를 뭐로 대답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저들 속에 들락날락 한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밤낮 이 화를 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욕같이 기도합니다.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제일 큰 소원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편하게 해주시는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믿고 있죠? 성령에 붙잡혀서 나오는데 손을 자르려고 그러는 중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범벅이 되어서 한국 교회는 이 문제를 제대로 푼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모두가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복음과 십자가를 증거하는 목사들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방식으로,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려는 영광의 지극함은, 그 진정성은 죄와 죽음의 그 깊이를 뚫어버리는, 그 밑바닥까지 다 끌어안는, 그 위에 세워지는 영광이라고. 그것은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보복과 폭력과 경쟁과 비난과, 그리고 스스로 자폭하는 비명들마저 다 삼켜버린,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흔들 수 없는, 오히려 그것들이 밑거름이 되어 쌓인 경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제 타임에 그래서 20절부터 더 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충만이란 바로 이것. 이 모든 시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넉넉한 마음과 넘치는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고 나는 죽어 마땅해, 나는 이런 형벌을 받을 수준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끌고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은 죄와 사망을 극복하신 것 같이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의 못난 것과 자신의 절망들을 끌어안고 주 앞에 나와 고개 숙이게 만드는 현실을, 역사를 우리에게 짐지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만사 삼창을 부르고 할렐루야 삼창을 부르는 평안하고 형통한 자리에서의 찬송이 아니며,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마저 살기 힘든 현실 속에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정체성이 여러분을 비명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기도를 매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이런 권면이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 교회에 모이시거든 반가워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세요. 상대방이 내 인사를 받고 마침 잘 만났어 집사님, 나 말이야 요새 죽을 것 같은데 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왔어. 나 정말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 죽겠어. 자식들은 말 안 듣고 말이야.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때 정답을 얘기하지 말라고요. 너 임마 그 정도 해서는 안 돼. 40일 금식 기도쯤 해야 돼. 그러지 말고 또 하나 있죠. 난 더 해.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할게. 네가 지옥 가면 내가 따라갈게. 그게 예수님이고 그 예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무 데서도 펼 수 없는 얼굴을 교회에 와서는 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며 세상에 나가면 웃고 있다가는 당하니까 긴장하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는 웃는 얼굴이 늘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운명으로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와 용기와 인내와 찬송과 기적이 내 삶 속에 충만하다 고백하시는 인생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아무도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없는 곤란무쌍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거기서 십자가를 봅니다. 예수의 승리는 죄와 사망이,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견디는 모든 일들로 사람들 앞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하는 기적의 증인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어떤 도전과 위기와 절망도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의 승리를 뒤쫓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자랑하며 선언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매우 다르게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점이 다르지요.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거라면 요한복음은 그 일대기가 가지는 말하자면 성육신이라는 생애가 무엇인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나오겠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기적에 초점이 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것이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38년 된 고칠 수 없는 사람을 고쳤더니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고 시비를 당하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셔서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부자지간은 동등한 신분, 동등한 지위를 말합니다. 종들과
주인과 종 관계와 다른 부자지간이라는 것은 매우 높은 지위가 돼서 신성모독이라는 비난에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이 일은 앞으로 이제 더 심화되고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들의 반박 그리고 이들의 비난에 대한 답으로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와서 증언을 할 수 있고 또 기적을 이룰 수 있고 또 아버지께서 심판권도 내게 주었다. 나를 모르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 아버지를 안다면 나를 모를 수가 없다. 나를 모른다면 그는 구원이 없고 나를 알아야 구원이 있다. 이런 요지의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권과 성육신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오늘 이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심판권이라는 것은 여기 얘기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심판권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권은 우리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하여튼 본문 속에 있어요. 좀 찾아주시죠.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심판권이 그에게 있습니다. 또 2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심판권을 가졌다는 것은 성자 아들로서의 권한이기보다 인자됨을 인해서입니다. 성육신과 긴밀히 이어지고 있는데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므로 심판권이 그에게 다 주어졌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보통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우리 아주 쉽게는 나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고 너는 안 믿어서 지옥 가 이렇게 둘을 구별하는 심판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 것은 구원을 절대 실패하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 좀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으니까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내려오셨다가 가도 되고 또 로마를 확 멸망시키고 세상을 구원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하는 중에 그가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바람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오해와 질시를 받고 심지어 고난과 죽음까지 당할 수 있는 길로 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려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믿었다. 이걸 심판권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 했는데 누군들 놓치겠냐. 이게 이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기독교의 주된 주장은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 구원은 모두가 받도록 되어 있는 거다.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라는 얘기는 우리가 스스로를 확인하는 방법과 이 복음이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알지 못해서 빈약하게 자기를 확인할 때만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묻습니다. 시험 날짜가 정해졌으면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그날 결석하면 어떻게 되죠? 위에 질문을 하는 것은 맞았습니다. 아니요, 생각할 필요 없는 얘기를 하죠. 내가 아프면 어떻게? 그건 말이 됩니다. 근데 내가 잘못 보면 어떻게 돼? 너 잘못 보면 빠따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절망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격려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에게 심판권을 줬다. 근데 그 심판권은 예수가 인간이 되어 인생에 들어오심으로써 갖게 되는 심판권이다. 그럼 그가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고난을 가진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조건을, 근거를 여기까지 낮춰 모두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몰라도 고개를 끄덕이도록 오늘 감사절인데 서약을 할까요? 아니면 부활절에 가서 할까요? 성탄절로 타협하실까요?
너무 긴장들 하지 마시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요한복음이 뭘 하고 싶으냐면 이런 개념들을 깨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들은 사실은 공포입니다. 공포. 잘잘못이 전부이고, 성경은 자꾸 은혜를 얘기하는데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면 자꾸 무책임해지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못난 얘기라 그랬죠. 잘잘못의 얘기가 아니라 복음은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고, 이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못난 채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은 죽여버리고 고통을 주는 것이기보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와 보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에 있는 모든 무생물만도 못한 거죠.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보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는 존재로서는 무서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다만 저 사람은 안 믿어서 지옥 갔고 나는 믿어서 천국 간다는 식으로 아주 간단한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드는 것을 성경이 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런 온갖 간단한 공식, 쉬운 구원의 타협을 깨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굉장하지 않아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단히 복잡하죠. 그러나 아주 잘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는 행위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세배는 누구한테 합니까? 길 가는 부자한테? 그러지 않죠. 혈육끼리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한테 하는 거죠. 세뱃돈이 목적이 아니라, 물론 큰 거지만 그런 세배를 하고 세배를 받는 것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받고 하고. 성경은 이렇게 묶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거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건 우리를 위하여 만들었대요. 단박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반론을 펴죠? 안식일을 범했으니 죽이자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모든 규칙이나 법이나 모든 경우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살육으로밖에 끌고 가질 못합니다. 세상은 모든 일이 정의를 얘기해도 공정을 얘기해도 죽이는 것밖에는 그것을 수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가든 손해지요. 기독교만이 뭐가 있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고요. 세상에서는 이건 믿을 수가 없죠. 거짓말하지 마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악당을 용서하는 게 이기는 거냐. 그러면 그게 또 그럴 거 아니냐. 그런 얘기는 당연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로 인하여 이 원래 의도된 세상, 부활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야말로 우리에게 늘 적용해야 되는, 내가 신앙적인 어떤 명분을 앞세웠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 여러분의 신앙 좋은 게 비난이 되는가? 누구에게 위로가 되는가? 늘 생각을 하셔야죠. 정답을 얘기하면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 하루에 성경 몇 장 봐? 30장은 봐야 될 거 아니야. 29장밖에 못 본다고? 너는 매일 한 장씩 죽는 거야. 이딴 말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밖에는 우리를 격려할 줄 몰랐던 것은, 진심도 있고 신앙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해가, 개념이, 종교적인 용어는 쓰고 진심도 있지만 모든 단어들을 죽이는 단어로 계속 쓰고 있다고요. 여기가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 걸 막는 최고의 댐입니다. 이게 우리를 막아서 아무것도 못해, 강물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래요. 수력발전을 돌려야 하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거기에 대한 답도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순종하는 자로 어디까지 갔다?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여 가장 영광된 이름을 주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 같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심판권과 묶여있는 이 인자됨, 성육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하나님이 이게 영광이래요. 어떻게 하는 것? 사마리아에서 그 우물가에 지쳐서 앉아 계신 모습. 그래서 물들러 온 그 여인에게, 가장 비천한 지위에 있는 여인에게 물 한 잔만 주십시오라고 구걸하는 것 같이 앉아있는 하나님. 그래서 여인이 얼마나 무례한 대꾸를 해요.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래세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아,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빨리 물 주고 와서 엎드려서 축복기도 해달라 그랬을 거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뭔데 그런 거래요. 이건 우리 조상 야곱이 판 건데 당신이 이 야곱보다 크다 말입니까? 물론이다. 나는 네게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줄 수 있단다. 그럼 뭐 물 들어올 필요도 없네요. 뭐 목마를 필요도 없겠네요. 말이 안 통하는 거라. 너 남편 데리고 와라. 남편 같은 거 없어요. 기억나시죠? 거기 앉아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 누구를 불치의 병을 고쳐줬는데 박수를 받고 고마운 감사를 받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이 중풍병자밖에 못 고치십니까? 문둥병은 안 됩니까? 데려와라. 그것도 고치고 귀신은 데려와라. 고치고 풍랑입니다. 소리쳐 잠잠케 하시고 다 했으나 사사건건 시비만 걸리죠. 그 시비를 감수하시죠. 그는 겁주러 오시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반론과 우리의 악의를 견디십니다. 성육신이 하는 일은 사랑이 폭력을 이긴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보여주시고 원래 해야 되는 일은 원래대로 하십니다. 이걸 보여주셔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중생하고 눈이 뜨이고 영이 열리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살았던 생애가 가지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런 고난 없이 직접 왜 안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우리 보고도 그 길을 따라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우리를 만나면 밤낮 비난이나 하고 놀리기나 하는 세상 앞에서 이 아버지의 영광, 성육신의 영광을 살아보라. 그게 뭔지 알지 못하면 너는 그냥 다만 도망 온 자에 불과하다. 너는 다만 외면한 자에 불과하다. 나는 그렇게는 너희를 목적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보시면 얼마나 분명한 성경의 심판권과 성육신이 묶여있고 거기에 이런 이해가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믿었다 안 믿었다를 판정하러 오시잖아요.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고 여기에 부름을 받은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달라진 세계를 사는 것, 달라진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고통밖에는 잣대가 없고 그리고 보상이 우리의 기대의 보상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 복되다, 명예롭다, 기회다, 내가 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안 돼 있다고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다 뭐예요? 세상적인 권력이에요, 결국. 건강, 부, 지식, 지혜, 뭐든지 그렇죠. 그런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 그건 성육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를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이런 구절이 많아요. 이런 중간에 해설이 들어와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을 얻을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듣고 있죠. 왜냐하면 복은 다 여기에 있는데 여기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인 것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이름이죠. 예수께서 실제로 살아내신 그 방법,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복이 있을 수가 없다. 가치가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게 안 믿는 거죠. 안 믿으면 처벌을 받아서 지옥 가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서운 것이다 이거죠. 예수 밖에 머무는,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성경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는 데 대한 이들의 비난,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시하느냐에 대한 답입니다. 그 동등은 빌립보서 2장에서 분명히 나오듯이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입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자리에, 종의 자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는 어떤 하나냐 하면 신분과 지위와 계급에서 하나가 아니라 순종과 사랑이라는 연합으로 하나입니다. 이리 부릅니다. 이게 만만치 않죠. 하나라 그러면 금방 같은 하나가 됐으면 똑같은 투표권, 똑같은 결정권, 똑같은 권력을 갖자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틈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라는 것은 이렇게 사랑과 순종의 연합이랍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이게 굉장히 커다란 약속이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중에 하나가 되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로 불러요. 그게 구원을 얻으면 다 거기에요. 지위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는 이 신앙 인생, 현실 각각의 생애가 성육신의 생활이 되는 거죠. 그냥 종교적으로 가서 거룩하고 완벽한 생활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신앙 행위고 99%의 대다수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지지고 볶는 일상이 예수께서 그런 것처럼 귀신 들린 자를 만나야 되고 돌들어 치려는 자를 만나야 되고 풍랑을 만나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거기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공포와 폭력으로 살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하여 누구를 죽일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방법으로, 내용으로, 인생으로 살지. 여기가 예수님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예수를 이해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데 예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까지만 예수가 있지 그 공생애가 이런 오해와 이런 질시와 이런 고단함 속에 있었던 공생애라는 긴 과정 속에 구체화되고 있다를 내 인생이 바로 그렇구나 이렇게 갖다 붙이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뭅니다. 억울해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답니다. 순종의 시간, 순종해야 되는 과정,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은 원망스럽고 싫고 불만인 그런 시간들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히 열려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우리가 부름받고 있죠. 이 생애를 걸을 수 있죠. 그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의 모든 행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일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까지 도망간 게 예수의 성육신의 생애예요. 다 도망갔다고. 여긴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원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들이 우리의 생각과 훨씬 다른 하나님의 이 사랑이 폭력을 이긴다. 그러니까 폭력은 마음껏
마음껏 폭력을 휘두를 텐데 하나님도 마음껏 사랑을 휘두르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사랑은 폭력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자가 손해죠. 언제나 용서하는 자가 손해고, 지면 잘못한 자가 되죠. 여길 여러분 지나갈 수 있나요? 여길 지나가시, 여길 넘어오셔야죠. 안 그러면 도대체 왜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와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게 하자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이사야 42장 구약 성경 한 17페이지쯤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겁주는 말씀인지 아시겠죠? 난 내 이름을 우상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난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가 경쟁에 이기는 승자 정도로 너희를 부르지 않았다. 너희가 폭력을 휘둘러서 큰 소리 치는 자리로 부르지 않았다. 너희는 그거보다 크다. 예수님에게서 1차적으로 성취된 약속입니다. 나의 종을 보라. 그는 고함 지르지 않는다. 폭력을 쓰지 않는다. 겁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비치고 그럼 모두에게 자유를 주는 내 종이다. 예수고 우리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가면 나올 약속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또 있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하겠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예수님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렇게 부름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빛이 비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해방이 있다고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세상 인문학만도 못한 그런 신앙, 그런 기대, 그런 만족 속에 빠지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난 타협할 수 없다. 지난번에는 43장이었어요. 뭐였죠? 하나님이 손으로 메가폰을 만들어서 뭐라 그랬어요? 사망아, 공포야, 유호가 까불지들 마라. 내 백성 건들지 마라. 너희 강물들아, 태풍들아, 너희 지진들아, 잠잠해라. 내 자식들이다. 기억나죠? 오늘 그래요. 내 자식들아, 도망가지 마라. 얼렁뚱땅하지 마라. 끝까지 가자.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영광이다. 그렇게 아시는 그런 기대와 그런 감격이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못 살 현실을 걷고 있습니다. 미움과 폭언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하나님 우리 보고 사랑이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고함 지르지 않아도 된다. 너 속 시원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굉장한가 보고 예수가 걸은 길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나의 기적이 되고 나의 손길이 되라. 그 부르심에 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감격을, 이 자랑을 우리의 생애에 담아내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